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실 것을 이제 얘기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묻는 제자들의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오늘 마주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이 돼서 주 63년이 돼서 이 당시로부터 거의 20년 후가 지나서까지 성전 공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치고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헤롯이 지었던 세 번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냐면 솔로몬 성전의 거의 2배였다고 해요. 그 크기가 굉장히 크게 진 겁니다. 많은 돈을 들였고 여러분 많은 돈을 들였다는 걸 어제 보셨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까지 드릴 만큼 성전에 그렇게 드릴 만큼 그 돈들이 다 무엇으로 쓰였느냐? 서기관들이나 성전을 맡은 자, 봉사하는 자들 그들의 소요로도 쓰였고 성전을 짓는 데도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여서 쓰였던 거죠. 사람의 관심과 집중이 성전에 쓰여 있었고 쏟아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도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그 웅장했던 성전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핍박이 왔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렇게 웅장하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했던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해야 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심적으로 보여지는 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건물과 징조에 관심을 가져요. 말세에 대한 참 궁금증 많습니다. 언제쯤 주님 오실까 하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말씀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몇십 년 내에 주님 오실 것이다. 몇십 년 내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몇백 년 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은 저희가 상관할 필요는 없는데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근데 그게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신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이 돌아오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헛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를 위해서 투자하셨는데 저희는 고작 24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 2000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24시간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13절 마지막 같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무엇에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시받지 아니하고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걸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 증거를 찾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미혹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상황보다는 사람에게 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상황을 사람 편으로 해서 항상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물질에 대한 문제는 뭐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직원하고 마주해야 되는데요. 뭐 명예로선 더하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랍니다.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하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잘 단속하고 있으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주의하는 자는 못 삼키고요. 주의 못할 자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섰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섰다라는 얘기는 제물을 드리는 존재로 섰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그 사건의 예배, 온전한 그 한 번의 사건 예배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헛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헛되이 되어지지 않지만 내 삶에선 헛되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을 그러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늘 이 세 명만 등장을 했었는데 오늘 한 명을 더 끼워 넣으십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네 명이 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네 명은 특별히 이 네 명 중에 세 명은 특별히 주님 앞에 아주 이 좌우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또 와서 조용히 묻죠. 다른 제자들 모르게 물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럽니까, 주님? 언제 그런 징조가 뭐? 사람들이 주는 징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주는 징조는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뉴스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뉴스가 그렇더라, 카더라 이 말씀은 조심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는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어젠가 기사를 봤습니다. EM이라는 미생 물질이 있습니다. 제가 농업 배울 때도 배웠던 건데, 그냥 이렇게 농작물에 주면은 그 미생물이 그 잎도 그렇고 뭐 유익이 이런저런 유익이 있고, 저도 EM을 만들어 집에 갖고 왔는데 설거지도 그거로 합니다. 천연 설거지라고. 이게 원래 일본의 신흥 종교에서 처음 만든 겁니다. 일본의 신흥 종교에서 처음 만들어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 요새 의사들이 이에 그거 바르면은 피부병 낫는다고 막 광고를 한대요. 취재진이 가서 물어봤대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라고 했대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원래 농업용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건데 그 의료용품으로 둔갑해서 쓴다라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임상실험이라죠.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전파하는 아주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그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걸 조심하러 갑니다.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놓지 않으시면은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혹한다는 사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받지 못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저희를 콕 집어서 너는 내가 인정해 주마라고 부르신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아니하곤 한 켠도 해낼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처럼 하다 보면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엔 스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은사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아이고 힘들다 투정도 부리고 하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선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진짜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 징조를 말세로 받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의 행위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토를 분배받을 때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행위의 주체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건 우리의 삶의 생활이건 우리의 삶의 행위자도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주님께서 살아가실 삶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위자는 주님께서 되신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신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직분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간과하고 때로는 까먹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한마디, 이거로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를 자꾸자꾸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6장 말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복음 삶이죠.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난의 시작을 초대교회에서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이름도 듣지 못해 보았던 그리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구제하는 일을 했죠.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의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고린도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열정과 사랑과 감사함을 드러내서 그들에게도 열심을 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세상은 두려운 소식, 두려움을 맞아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가장 먼저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요. 많은 사회적 기관들이 있겠지만 구호단체도 있고 우선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그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에서도 갔고요. 그다음 교회마다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무너진 곳에 가서 다시금 교회 재건을 위해서 힘쓰기도 했고요.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던 일도 그 일들이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은 꼭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세상 일에 빠지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지는 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때 10절 말미말 11절 말미 말씀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공동체로 시작된 초대교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전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언어가 되어서 통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려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는 것과는 안 되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장하시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게 들려질 수 있는 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넘어가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요구르트 만들어 보셨나요? 요거트? 8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효소를 이렇게 뿌려 놓고 8시간은 기다리셔야 돼요. 따뜻한 물에 담가 놓고. 빨리 먹고 싶다고 중간에 열면 그냥 우유 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적인 성전과 그리고 세상 징조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전에 친히 성전이 되셨으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